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8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8절부터 40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66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8절부터 40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8절 봅니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함께 봅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먼저 제가 섬기는 교회를 간략하게 말씀드린 후에 오늘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서우교회는 1949년 설립하여 76년 된 교회로 경의중앙선 양수역과 그리고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종 IC에서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떨어진 서울이라는 산촌마을에 위치해 있습니다. 현재 50여 성도님들이 같이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윤만길 목사님께서 15년 동안 목회하신 후에 작년 말 은퇴하셨고 저는 후임으로 12월 마지막 주부터 사역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 저희 교회에서 운영하던 서우숲 작은 도서관에 신당중앙교회에서 무심양면으로 오랫동안 후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 저를 수요기도회 설교의 자리로 초청해 주신 신광식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당회원 그리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 29절부터 35절 상반절까지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29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29절의 출애굽 사건부터 35절에 죽었다가 부활한 가족을 다시 맞이한 사건까지 믿음의 사람들은 기적을 경험합니다.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며 자신을 온전히 드렸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이스라엘은 앞에는 홍해와 뒤로는 이집트 군대로 꼼짝달싹 못하는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에 과감히 바다에 발을 딛는 순간 안전하게 건널 수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이스라엘은 그 성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간 사람의 말을 듣고 순종했던 라합은 이스라엘이 공격했을 때 생명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걸어서 바다를 건넌 적이 없고 걸어서
도는 것으로 성을 무너뜨려 본 적도 없고 정탐꾼을 맞이한 적도 없었던 그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들의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모험하는 삶입니다. 갈라지지 않으면 빠져 죽을 수 있는 바다에 모험을 하고 발을 내딛는 것, 무너지지 않으면 이방 사람들의 손에 죽을 수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그 성을 무작정 도는 것, 그리고 적군을 도와주었다는 것을 발각되면 배신자로 죽을 수 있음에도 적군을 숨겨주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신당중앙교회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많고 많은 그런 지식 중에 하나가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진리로 능력임을 믿는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약에 나오는 교회 중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습니다. 바울이 불과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오랫동안 복음을 증거하고 싶었지만 핍박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있다가는 자신으로 인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피해를 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한 가운데서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걱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라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3주밖에 머물러 있지 않던 그 교회가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 본이 되고 어떻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이루어갈 수 있었을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화면에 잘 보이시나요? 예.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말을 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받고 믿는 가운데 바로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하심을 베풀어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들이 한 주간 말씀을 읽을 때 또한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앞에 있는 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바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계획을 세우셨을 것입니다. 내가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최소한 한 번 읽겠다라고 계획을 세웠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계획을 진행하지 못했던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이제 5월의 마지막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벌써 올해도 7개월밖에 안 남았구나. 올해도 어쩔 수 없구나. 내년부터 다시 말씀을 읽어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도 7개월이 남았구나. 지금부터라도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다시금 마음을 작정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믿음으로 그 말씀을 온전히 믿는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말씀에서 기적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또한 고난에 인내합니다. 29절부터 35절에 보면 요즘에 상영하고 있는 미션 임파서블에 나와 있는
그 주인공처럼 위험한 순간을 기적처럼 살아나는 장면이 우리들 가운데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끔찍한 고난도 있었습니다. 35절부터 38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35절에 심한 고문, 36절에 조롱과 채찍질, 결박과 투옥, 37절에 톱질, 칼, 궁핍, 환난, 학대, 그리고 38절에 집을 떠나 다른 곳을 전전하는 떠돌이 생활까지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과 고통을, 심지어 죽음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입니다. 그 이유는 35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지킬 때 심지어 죽음을 당할 수 있고 고난을 당할 수 있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로 하여금 살아나게 하시는 부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지만 예수님처럼 자신들도 죽은 후에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그들은 믿습니다. 그래서 비록 자신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부활에 대한 그 믿음으로 바로 고난을 끝까지 견딜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이토록 고난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낯설게 느껴지는 것일까요? 이들과 비교할 수 없는 작은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왜 그렇게도 힘들어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고난의 복음이 아니라 영광의 복음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할 때 이 땅에서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다 라고 그 복음을 증거했고,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은 그들에게 고난이 있을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은 바로 그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였던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많은 경우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우리에게 있는 가정의 문제라든지 자녀의 문제라든지 또한 재정적인 문제라든지 또한 건강의 문제라든지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신앙생활을 한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생각하는데,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그런 통로로서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을 때 우리가 도저히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바로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믿음 생활을 시작했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고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깊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을 때 바로 그 순종하는 고난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때 고난이 있겠지만 어려움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던 것이죠. 만일 여러분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으로 어둠의 터널을 통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는 순간 가운데서도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와 동행하심으로 믿음으로 인내하시며 끝까지 이겨나가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39절부터 40절은 히브리서 11장 전체의 요약입니다.
39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들이란 히브리서 11장 4절 첫 부분에 나와 있는 아벨에서부터 38절의 고난 중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다 얻지 못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이 말씀은 특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문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바로 즉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며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들었지만 생전에 자신의 눈으로 이 약속을 다 보지 못했으나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신뢰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그 삶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확신하며 삶을 살아가는 그들을 향하여 바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때가 아니라 이후에 시간이 많이 지나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 5월 많이 바쁘셨을 것 같습니다. 5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벌써 5월의 마지막 주인데요. 벌써 5월의 마지막 주나 싶을 만큼 5월이 정말 정신없이 지나갔구나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으실 줄 압니다.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또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들의 손주들과 여러 가지 약속을 많이 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함께 어디를 가자, 함께 어디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자, 또 아이들이 갖고 싶어하는 그 선물을 내가 언제 선물해 줄게 라고 여러분들이 말해 주었을 것입니다. 아이들은 그 약속만 생각하더라도 너무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선물을 받기까지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만 이미 그들에게는 그것이 현실이 된 것이죠. 이런 아이들의 모습이 믿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른들이 한 약속이 이루어지는 순간을 머릿속에 그리며 하루하루 기대 속에 살아가는 그 어린아이들의 모습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성취와 업적에 따라서 이러한 놀라운 업적과 성취를 이뤄가는 사람들이 믿음이 좋고 반대로 어떤 결과물을 내지 않는 사람들은 믿음이 좋지 않다고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결과를 가지고 저 사람이 믿음이 좋고 나쁨을 판단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주어진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기대하며 아직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며 기대하며 여러분들이 있는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묵묵히 신실하게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복음성 가운데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나라는 복음성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은데요. 1절부터 3절의 가사 가운데 3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 보내 내 마음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 봅니다. 이 가사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약속을 기억하시면서 항상 마음에 새기며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이 복음성은요, 원래 스웨덴 성가입니다. 스웨덴 성가인데요, 원래 원어 제목이 블로트 앤 닥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오직 하루입니다. 오직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들을 마음에 새기며 아직까지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하루의 삶을 믿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삶을 살아갈 것을 결단하며 지었던 이 찬송 시였던 것이죠. 때로 우리의 신앙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잊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당대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후대에, 더 지나서 훨씬 더 후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들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들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읽은 마지막 40절의 말씀은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40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향한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없이는 바로 수많은 신앙 인물의 그 믿음이 완성되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약속을 의지해 산 그 신앙 선배들의 믿음과 삶을 완성해 나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선한 계획이십니다. 어린아이들이 즐겨하는 여러 가지 놀이 가운데 퍼즐 맞추기가 있습니다. 보통 직소 퍼즐이라고 보통 부르기도 하는데요. 아주 어렸을 때 또 많이 해보시거나 또한 자녀들이나 또 손주들을 둔 그 어린 아이들이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그런 퍼즐 맞추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벨이 처음에 퍼즐을 맞춤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 퍼즐 게임이 시작합니다.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맞추고 이제 여호수아, 삼손을 포함한 사사들, 또 다윗을 지나서 구약의 선지자들, 그리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믿음의 퍼즐을 맞춥니다. 그리고 2000년 동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 2000년 동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준 그 믿음의 퍼즐을 하나씩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퍼즐 게임에 그것에 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그 퍼즐에 자신의 믿음을 붙였지만 아직까지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퍼즐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퍼즐을 맞추는 그 게임에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이라는 퍼즐이라는 조각을 들어 완성되지 않는 그 퍼즐판에 채우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렇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이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더 신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미얀마 최초의 미국 선교사 가운데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전에 그분의 전기를 제가 읽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하셨던 말씀 가운데 이런 글귀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희생한 것 없이 성공을 거두었다면 그것은 그에 앞서 희생을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만일 어떤 사람이 성공은 하지 못하고 희생만 했다면 그것은 후에 누군가 성공을 할 수 있는 길을 닦아놓은 것입니다. 이 선교사님의 말 가운데 뒷부분에 보시면 성공은 하지 못하고 희생만 했다는 이 부분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당대에 그 약속을 얻지 못하고 보지 못한 채 그들은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성공하지 못하고 희생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이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을 끝까지 완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바로 하나님께서 신앙의 인물들을 우리보다 먼저 앞서 부르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게 인도해 주셨던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모든 일은 우리보다 먼저 앞서간 그들의 믿음을 더 온전하게 그들의 믿음을 더 완성해 나가는 것임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던 그 아벨의 믿음을 완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떠나는 삶은 바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며 바로 세상의 부귀영화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람들과 같이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는 길입니다. 또한 세상의 시험과 유혹에 우리가 하루도 수없이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삼손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과 또한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에게 주셨던 그 믿음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가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기적과 고난은 서로 어울리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때로 산을 옮긴 것 같은 초자연적인 기적을 경험하는 일인 동시에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인내하는 것도 바로 믿음입니다. 성도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을 얻거나 또한 고난과 고통으로부터 빨리 벗어나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난 중에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 역시 또한 믿음이며 바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과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믿음이지만 믿음을 지키는 가운데 우리에게 있는 고난과 어려움에도 끝까지 인내하며 신앙을 지키는 것도 바로 믿음이고 바로 그 믿음을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셨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말씀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뒷부분을 보면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구절만 보면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원문을 보면 더 가까운 의미는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예수님의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먼저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신실하게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지키며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스포츠로 말한다면 우리가 믿음의 길은 여러 가지 스포츠 종목 가운데 릴레이 경주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든 주자가 골고루 잘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앞선 믿음의 주자가 열심히 달렸어도 우리가 만일 열심히 달리지 않는다면, 앞선 주자가 우리에게 건네준 그 바통을 놓친다면 그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없고 좋은 기록을 낼 수 없을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할 일은 앞선 믿음의 사람들의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그 믿음의 경주를 하고 또한 그 믿음의 바통을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넘겨주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히브리서를 연구한 코튼이라는 박사님이 히브리서를 주석하는 가운데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글 가운데 여러 글들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라는 단어에 주목하시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의 후손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소유함으로써 값진 것이 되었습니다. 온전함의 완성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조들의 위대한 믿음도 우리의 충성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헛된 것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완수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만 그들의 피로, 땀으로, 눈물로 쌓아놓은 값진 유산들을 헐값에 팔아버리는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각 세대마다 충성된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후손들에게 이렇게 외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손을 놓지만 당신에게 이 횃불을 넘겨드립니다. 믿음으로 이 횃불을 높이 드십시오. 구절 가운데 각 세대마다 충성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구절이 맨 마지막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신당중앙교회 믿음의 성도님들이 각 세대마다 신실한 믿음을 지키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믿음은요, 나만 신앙생활 잘하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천국에 가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나만, 우리 가정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 믿음의 바통을 우리 자손들과 후손들에게 바로 넘겨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의 자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나 한 사람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바로 우리를 통해서 더 좋은 것을 바로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기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기억하는 가운데 그 믿음을 끝까지 간직하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때로는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인내하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지켜나가시며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열심으로 감당하시는 우리 신당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믿음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신 그 이유와 목적을 잘 모른 채 그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기에 급급했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가운데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하면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이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을 견딜 수 있지만 그때에도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이겨나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적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존경하고 보고 배우기를 원했던 신앙의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지 못한 채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님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가정의 자녀들과 또 우리의 또한 손주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하나님의 이 나라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이 계획을 가지고 그들을 축복하며 열심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 믿음의 바통을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에게 주님 넘겨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믿음의 경주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우리의 그 후손들을 통해서 완성해 나갈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며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우리 신당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과 또 어둠의 터널을 보내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그 가운데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누구에도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동행하심이 그들 가운데 충만하여져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찬양하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통해 믿음의 성도님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귀한 선한 영역을 나타내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